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는 운명, 형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당시 도탄에 빠져있던 성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혜성같이 등장한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동시에 타락한 백성들을 종교적인 개혁으로 이끌어가야 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일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은 더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삶는 희생 제물을 미리 준비한 세발 갈고리로 찔렀습니다. 걸리는 대로 무조건 다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희생 제물의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 주겠다고 하면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희생 제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들은 또 성막 봉사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여인들을 성적으로 희롱했습니다. 수시로 유혹했습니다. 거룩한 성막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강제로 동침했습니다.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은커녕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사악한 놈들, 나쁜 놈들, 백해 무익한 놈들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자들을 잡류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비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아니, 꾸짖는 신용만 내다 말았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기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무기력했습니다. 익명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신을 경멸하는 그를 향한 여호와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셨습니다. 완전히 박탈했다기보다는 영향력을 아예 발휘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 목적인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한 결과였습니다. 익명의 선지자는 계속해서 내가 너와 내 가문의 기운을 완전히 꺾으리니 이제 내 집에 늙은이가 하나도 남지 않는 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번영을 보고 속이 뒤틀릴 것이다. 그러나 내 집안에서는 두 번 다시 늙은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서 하나만 남겨 내 재단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는 하겠지만 그도 기운이 다하고 그의 후손마저 모두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더욱 구체화됩니다. 이후 그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출산하던 며느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민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떠났다고 절규하며 죽었습니다. 후손들은 여러 이상의 남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젊어서 죽었습니다. 후손들 가운데 무려 7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다윗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한꺼번에 학살당했습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자리에서는 아도니아가 꾸민 영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후손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에 쓰이고 남은 음식을 나누어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동료 제사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발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음식을 조금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위대한 사사요, 대제사장이요, 최고의 지도자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구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사무엘은 여호와와 마음이 통할 때까지 시금을 전폐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심지어 대제사장으로부터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지금 당장 포도주를 끊으라 라는 책망까지 들으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지체 없이 여호와께 드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대제사장 가족이 비워두고 있었던 당신의 거룩한 성막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철저히 지켜오셨던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는 증거대로 그를 통해서 타락한 성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도를 되찾았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성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모두 다 되찾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변 부족들과의 사이에는 평화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비교되는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사울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장수가 누리고 있었던 인기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착각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먼저 죽이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창을 던졌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디에 숨어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만 하면 제어되지 않을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즉시 자신의 휘하에 있던 3,000명에 되는 최정예 부대원들을 향해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만사를 제쳐두고 출동했습니다. 똑같은 짓을 죽을 때까지 평생 반복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전폭적인 지원과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보다 자신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께로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함께 기회까지도 허락해 주셨지만 외면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결국 소중한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흩어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마저 전사한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성읍을 버리고 도망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그의 죽음을 목격한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거룩한 땅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약속이 서려 있었던 소중한 땅을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안방을 그대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특히 블레셋은 전리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죽어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머리만 따로 잘라냈습니다. 블레셋 방방곡곡으로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경할 수 있도록 조리돌림을 시켰습니다.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나중에는 다곤 시절에 보관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은 벗겨서 아스다롯 신전에 두었습니다.
머리가 잘려나간 몸뚱이는 동맹을 맺고 있는 벳산의 성벽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치욕적인 죽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시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주군으로 섬기는 왕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백전백승의 장수였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왕 대신 성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수히 많은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죽을 고비 또한 무수히 많이 넘겼습니다. 어쩌면 이다지도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혹독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 한 분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애가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여호와께서는 그를 당신이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왕의 자리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중근동 지역의 유일하면서도 진정한 패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유, 무려 100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미루어지고 있었던 가나안 완전 정복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곧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건국 이래 단 한 차례밖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조차 이뤄내지 못했던 심지어 탁월한 장수로서 백전백승이라는 전과를 이루어냈던 그마저도 꿈꾸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지없이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어두운 세상에 나타내실 육신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곧 거룩한 통로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차이를 부르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졸지에 낯선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낯선 나라의 종으로 팔린 요셉과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손에 닿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종으로 산 주인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주인이 그를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다 관장하는 총무로 삼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은혜였습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여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집요하게 강요했습니다. 때로는 협박했습니다. 그는 종에 불과한 자신을 믿고 집안의 대소사를 맡겨준 주인은 물론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며 섬기는 여호와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되도록 여주인과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고 또 최대한 피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었지만 결국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억울했지만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명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죽지 않고 산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영원히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손에 닿은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간수장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 닿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한편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신다. 탁월하게 섭리하신다. 친히 임재하신다. 모든 순간 함께 동행하신다. 흠잡을 데가 전혀 없도록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발은 족쇄에 상하고 몸은 쇠사슬에 묶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라는 시인의 고백대로 요셉의 인생길을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마침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형통할 수밖에 없도록 작정되었습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은 하나같이 형통을 위한 과정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도 핍박도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의 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시냇가는 물이 흐르다가 말다를 반복하거나 또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간헐천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이 풍성하게 흐를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를 가리킵니다. 또 심어는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시절을 주사를 지역하면 그의 때입니다. 인생의 추수때를 가리킵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맺다는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생수가 언제든지 넘쳐흐르는 시냇가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언제나 지극히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은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결코 쉽지 않은 혹독한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던 사무엘, 다윗, 요셉의 삶 속에 맺혔던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형통하십니다. 막힘이 전혀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창세전 작정을 유일하게 또 지극히 작은 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형통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시인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이 하찮은 벌레처럼 되셨습니다. 비방거리가 되셨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온 몸으로 모진 고난과 핍박과 수모를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이라는 당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삶은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위대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삶 역시 형통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원망하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도 마십시오. 차라리 더욱더 뜨겁게 여호와 앞에 나아가십시오.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뚫릴 때까지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여호와여, 당신께서 저희 삶에 임재하여 주기만 하신다면 현재의 상황을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높여서 애가를 부르십시오.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여호와를 붙잡은 손만큼은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창세전 작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은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지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자신은 물론 지켜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 곧 고요와 같은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